오늘은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증거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이 오늘 여러분 이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나왔습니다. 많은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 순식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 동기에 충만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다. 그래도 너희들은 따라오겠느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아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보던 한 사람이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로 장사 지내고 지금 내 부모가 양친 부모가 다 늙어서 곧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 부모 죽은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쫓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에 네가 전파할 비밀이 없으면 결국은 죽은 자가 장사 지내야 되는 것이다. 너도 지금 죽은 자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네가 전파할 수 없으면 너도 죽은 자다. 결국은 죽은 자가 장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 하나가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그는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게 무기 중에 여러분 뒤에 무기가 없어요. 믿음의 방패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뒷판에 보호대가 없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는데 등허리 쪽에는 무엇을 붙이라고가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잡고 네가 행진하지 않는다면 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뒤를 돌아봐요. 뒤를. 그래서 맞아 죽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능력이 머물러 계시면 주도권을 잡고 행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만 무엇인가 걸림돌들이 있는데 그게 불신앙입니다. 전신갑주, 에베소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네가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으로 주도권을 잡고 행진하면 세상은 너희 앞에 밥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복을 받은 자, 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무엇인가 덜덜덜 떨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벌벌벌 떨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은 이 시대에 굉장한 존재이다 할 만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의 그 풍요로움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진짜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담대해지고요. 굉장히 여러분 힘이 있어집니다.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러 사람을 이래 만나는 중에 사람의 진짜 말을 들으니까 저도 힘이 팍 빠지더라고요.
선생님은 치료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가면 주저앉아서 걷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래갖고 제가 월요일 날부터 지금까지 시달렸어요. 작은 것을 심어서 큰 것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교회 공동체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져놓고, 사실은 주일날 제가 메시지를 어떻게 던졌는지도 몰라요. 하도 아파서. 정말 아팠어요. 너무너무나 막 힘이 들으니까요. 이래가지고 또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그래서 또 가지 않았습니까? 그 먼 데까지 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생명에 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은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었어요. 일종의 중이요, 중. 모든 기공 훈련은 다 받고 사람을 살려보고자 하는 절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영이 그리스도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요 막 식은땀을 전폐하고 막 횡설수설 안 되는 거예요. 막 땀만 막 어마어마하게 흘려요. 그래서 내가 스님 했더니 제가 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완전 여자분인데 완전 중이요. 완전 깊은 내면 속에서는 스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가 두 다리를 다 병원에서 자르라고 했었을 때 자기는 모든 산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다니면서 기공을 전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만일 3D 같은 걸로 시뮬레이션 같은 걸로 만일 몸을 촬영한다면 몸에 이 뼈, 척추, 이 관절 이런 부분들을 다 움직이면서 찍으면 좋은데 이 단층으로 찍기 때문에 많은 장사꾼들이 생겨났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합리적인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너무 모든 게 다 양쪽으로 틀어주고 그래서 고칠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목사다. 그랬어요. 나는 목사다. 내가 여기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가지고 여기 온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요. 서로 이제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이제 제 몸을 조금씩 이렇게 만지는 모습을 갖더라고요. 근데 얼마만큼 이 자세 교정을 위해서 자기 전 사비를 다 털어서 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몸을 운동하게끔 해놨어요. 바른 교정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가 운동을 해서 바른 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움직이면 중심에 그냥 바른 자세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그런 것, 그리고 뇌호흡하는 것, 이런 호흡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곤치는 거예요. 자연치유.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끔 해놨어요. 옷도 남의 입은 거 그냥 안 주고 그냥 딱딱 비닐로에다가요. A품, 정품, 키가 몇입니까? 그러면 딱 사이즈가 나와 있어. 딱 주고 아주 진실하게 사람을 대해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문이 이렇게 참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말을 할 때는 꼭 무릎을 꿇고 말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사람이 신사적이다, 굉장히 인격적이다, 어떤 삶의 본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만나라고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터놨는데,
그랬더니 나는 목사라는 그 소리 속에 하시면 되겠네요. 목사님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이라도 어려울걸요? 또 마지막에 이래요. 그래서 말은 내가 적은 것을 내 몸에 땀이 흐르듯 작은 것을 심으면 큰 것을 이룰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는 풍요로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은 계속 나에게. 지금까지 따라다니다가 입맛이 없어서요. 조금 전에 겨우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었다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삶의 풍요를 잃어버리고 삶의 본질, 인격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졌다가 우울증 환자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또 직업이 목사라. 오늘 또 3일밤 수요밤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생명들이 가득한데 나까지 이러면 되겠냐 하고 나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미션이 필요하구나. 저도 연약한 존재예요. 목사인 나도.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함께 좀 힘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꼭 20초만 아니 10초만 기도해 줘요. 우리 김석원 목사 모든 문제 끝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이라도 꼭 이름 불러가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개인에게는 미션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우리는 이렇게 해답을 갖고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분명히 능력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런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 순식간에 나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너를 혼미케 할 것이며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미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신기하게요. 한때는 그렇게 잘 불러지던 이름이 좋을 때는 정말 잘 불러지는데요. 자꾸 막 섭섭함이 파고 들어오니까 제일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게 뭐냐 내가 생각해 봤더니요. 나는 작은 문제의식 같은 건 이렇게 안 느끼는데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사람을 믿었다가 찾아오는 어떤 그 섭섭함. 이게 진짜 밀려오니까요. 나는 진짜 아무 동기 없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인정해 주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막 밀려오니까 사람이요. 굉장히 막 뭐라 할까? 나 자신도 모르는 이간질의 영이 찾아와요. 또아리를 들고. 그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결국은 곧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너는 변화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려 하심이니라. 이거였는데 나도 모르게 그 이 미션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너무 좋잖아요. 이 노래가 정말 가슴에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불러줘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세계 정복을 위한 기본 자세를 오늘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복이 뭐냐? 너를 선택하고 너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기본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힘을 재정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비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선풋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재정비할 것이냐? 제 가슴 속에서는 항상 5가지가 있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게 제 영혼 속에 탁 남았었는데요. 이게 제게서 어느 날 이 생각만 하면 내 깊은 내면 속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뭔가 삶에 무엇인가 나에게는요 굉장한 그 어떤 그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내 삶의 본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점점점 제 영혼 속에서요 사라졌었구나. 이런 것이 제게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런 삶 속에서 찾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다시 재정비해야 되겠다. 삶의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반드시 명령 동사. 이 비밀을 여러분 영혼 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의 내 자신과의 내 환경과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사라졌다. 여러분 남한테 시키는 것은 매력이 없어요. 자기한테 할 때 매력이 있는 거지. 영적 싸움은 상대한테 영적 싸움해 떠나갈지어다 해.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건 강단에서만 하는 메시지요. 제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자신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될 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굉장한 인격적이어야 돼요. 그게 삶의 본질이 바로 말씀을 잡고 그 말씀 속으로 내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한테 여러분 영적 싸움하게 하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비겁한 말이에요. 나 자신에게 해야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걸 놓쳤구나. 제가 자꾸 우리는 뭔가 육신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으로 마음과 생각에만 치유하려고 했지만 내 인생의 근본 죄 권세하고는 진짜 안 싸웠구나. 자꾸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내 마음이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는 치유를 받고 싶어요. 나는 생각에 치유를 받고 싶어요. 다양한 굉장히 육신적인 어떤 치유를 추구하고만 있었지 실제로 죄 권세와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인 근본 문제하고는 싸우지 않았구나. 이런 아픔 속에서 그런 것이 저에게 떠올랐어요. 이게 삶의 근본인데 그럼 결국은 나 자신이 바로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절대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 절대적인 그분과의 인격이 동일시되어지고 연결되어졌고 연합되어졌다라는 이 사고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벗어져서 육신적으로만 뭔가 치유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구나. 이게 탁 잡혔어요. 마음과 생각, 육신적인 치유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치유부터 받는 것이다. 불신앙. 그 불신앙에 내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삶의 본질에서 나도 모르게 요즘 내가 이탈해져 있었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존재이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담임 목사를 위하여 한 10초씩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김 목사 모든 문제는 끝날지어다 이렇게라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에 힘에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런 내가 뭔가 굉장히 막 너희들 기도 필요 없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막 이런 존재는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들도 저처럼 뭔가 마음의 치유, 생각의 치유보다 죄의 치유가 먼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이 자꾸 육신적인 것을 나는 치유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불신앙이 삶의 본질에서 떠나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개인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능력을 더 많이 기대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신앙이 올라가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조그만한 문제만 막 일어나도 불안하게 되고 막 염려가 생기고 자꾸 막 인본주의를 쓰고 싶어하는 이런 막 갈망함이 막 나에게도 솟아나는 것이 늘 보였어요. 조그만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막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될 것인가.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다.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사랑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 안에 충만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드려야 되는데 나는 엉뚱한 거에 나도 모르게 잡혀 있구나. 삶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면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이런 거. 내가 유치원이나 초등부나 중고등부에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앞으로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교사들을 모아서 바르게 정말 교육도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너무나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지금 체크하지도 않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는데 이런 부분이 내가 약하고 지금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는가. 그냥 믿고만 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 교회 성도들이 자식들이 우상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우상 중에 우상이 자식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는 전략적 하나님의 그 삶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사랑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부분이 나에게 약해졌구나. 그뿐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내 인생의 미션과 내 인생의 해답과 내 인생의 능력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런 축복. 그래서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겁니다. 이 삶의 본질을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사람을 세워나가라는 거잖아요. 동역자를 세우고 인정하는 자를 세우고, 그렇죠? 사랑하는 자, 친척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근데 지금 선제 공격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얻어맞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자꾸 후퇴만 합니다. 겁나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면 절대 여러분, 완벽한 군인이 완전 무장하면 겁날 게 없잖아요. 근데 완전 무장하지 아니하면 자꾸 적의 소리만 들어도 등을 돌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등판에 보호대가 없다니까. 등 돌리면 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선제 공격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부터 바꾸시게. 그래서 5월에는 오늘 5월 달부터 이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흉배를 붙여야 되고요,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방패와 칼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주도권을 잡고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바로 기도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이번 주일날도요, 제가 메시지를 반복으로 계속 들었더니 차 안에서 깜짝 놀랐어요. 나 그 말 한 줄 몰랐어요. 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명령해라, 읽나 걸으라고. 아멘? 그런데 나는 안 하고 있어. 바로 전신갑주를 취했다라는 말은 기도의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은 우리의 답이 된 것이다. 이렇게 나는 진짜 이걸 외치지 않았더라고요. 한때 계속 많이 외쳤거든요. 근데 또 잃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또 잃어버렸더니 이랬구나. 사람 말이 귀를 기울이고 사람 말에 자꾸만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니까 삶의 본질에서 조금만 이탈되어져도 여지없이 우는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 체험하는 자에게 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충만케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하나님과의 일치성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충만케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치되어졌잖아요. 아버지로. 그 창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움직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충만케 하고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는 안 찾고 다른 걸 찾아다니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참 혼자 웃었다니까요. 야, 이렇게 순식간에 내 삶의 본질에서 이탈해서 살아갔구나.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그 풍요와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아버지는 안 찾고 딴 걸 찾고 있었구나. 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미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신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인쳐 주셨고 보증해 주셨는데 왜 내가 이것을 믿지 않고 살았을까? 다시 한번 막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회개하니까요, 참 제가요 엉뚱한 게 빠져갖고 갑자기요 쓸쓸해지고 외로워지면서요, 무슨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많이 펴져 있는 장소를 갔어요.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꽃을 보면요, 참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꽃을 심유막측하게 하셨고 어쩌면 이런 향기가 다 다르시게 하셨을까. 참 하나님은, 우리 아빠는 솜씨도 좋으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이 꽃을 보고 참 인생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냐,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을 텐데. 빨리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죽은 김석훈 목사만 평생 원망하다가 죽을 또 우리 사모를 생각하니까 참 안타깝고 뭐 이렇게 하다가 괜히 슬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꽃을 보면 우리 아빠가, 우리 위대한 아빠가, 이 전도자 김 목사가 오니까 순식간에 더 활짝 막 피게 만드시고, 아빠의 웃는 모습이 아마 이 꽃색깔일 거야. 막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어린아이처럼 재롱을 부리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꽃밭에서요, 넋이 나갔어요. 사람들은 막 뭐 찍어 쌓고 그러길래, 에휴, 그렇게 할 일이 없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보다는 내 신세 한탄을 하고 있더라니까. 아,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불신앙이. 참,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중보자이신데,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신.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그 피로 그냥 탁 가까이 해서 이제는 그 아버지를 찬미하던 그 입술이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순식간에 육체에 대한 그 치유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의 법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불신앙들은 선선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환경 속에서 그렇게 외쳤고 기도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명령하라고 선포했던 내가 확 주저앉아 있더라니까. 내 몸 상태와 똑같이 신앙까지.
이게 불신앙이었구나. 네. 참.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서 피로, 십자가 갈보리 피로 나와 하나님과의 가까이 1인칭이 되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되어졌던 예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채 썩어질 육체 하나를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막 뭔가 찾고 다녔던 이 불신앙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라니까.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육체적 사라지는 것,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이 흙덩어리 하나를 위하여 구속의 사랑,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의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는 살아가지고 섭섭한 것이 막 자리를 잡고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오늘 아까까지 오후 한 4시 반 나 오늘 교회 안 가야 되겠다. 목사인 내 입에서 오늘 나 쉴래? 참, 이렇게 사람이 간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본문 딱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석원 목사 너는 일어나 걷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너를 하나님과 창조주를 1인칭 만들어서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을 것이며, 너를 양자의 영을 삼아주셔서 양자로 영원히 인쳐주셔서 빠져나올 길도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인쳐주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될 텐데도 어찌 그렇게 불신앙으로 가득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신앙은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 김석원 목사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탁 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몇 사람 없었으면 그냥 갔었어요. 또 들어오는데 막 김택승 전도사가 관세냐면 저냐면 애써는 막 하길래 막 그리스도 하나,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던 그 관계가,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아버지 관계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는데, 그 관계를,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가졌던 그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라는 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피 흘려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더 크지. 이까지 썩어질 육체 덩어리 하나 가지고 그렇게 섭섭하냐? 찌질한 김 목사,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래 김 목사 너는 찌질했지만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지금 식탁에 내가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그 소고기 안 먹습니다. 나는 야채 채식주의자입니다. 저 소고기 먹는 저런 인간은 폐 죽여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 식탁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채식주의자와 고기 먹는 사람이 둘이 앉아 있어. 응? 초대받은 자 앞에는 그냥 초대받은 대로 그냥 아무 말 없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이 안에서 초대받아 놓고 쟁쟁거린다라는 거예요. 맞냐 안 맞냐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여러분은 초대받고 있는데 초대받아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도 중요하게 지금 고할 문제도 많은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만민 앞에, 온 천하 앞에. 예.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6절에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기구한 그 운명적 저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여러분은 선물을 받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복, 이건데.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적인 복,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말씀이 자꾸만 내 곁을 떠나가게 만드는구나. 이 말씀 작은 것을 심으면 큰 것을 이루고 그 작은 그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심겨져 있고 그랬죠. 교회에 흐르는 그 풍요를, 교회 안에서 흐르는 그 풍요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자꾸 말씀을 놓치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 보기보다는 자꾸 육신적인 것 하나 추구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많이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오늘부터 우리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여자가 실패한 원인이 그거잖아요. 밥 먹는 문제 하나를 해결해 보려고 저 남자 만나보면 내 배를 채워주겠지. 저 남자 만나주면 좀 더 샤넬 백은 사주겠지. 뭔가 자꾸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남편 5 이상을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 그 기구한 이 운명의 저주. 육신적인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몸뚱아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신령과 진리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였구나, 이거. 저도 많이 깨닫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자꾸 매일 깨달아져요, 매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에게 사라지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진리로 너희는 예배할지니라. 이거였구나. 하늘의 복.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그거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 주신 것이다. 여기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 위의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 이 육체, 이거 몸뚱아리 이거 하나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구나 이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열방이
너의 말을 듣게 될 것이며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하고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며, 그랬죠. 아무도 너를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는 것이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그리스도 충만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는 축복의 울타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조금만 벗어나도, 그리스도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여지없이 우는 사자가 나를 삼켜버리는구나. 이거 발견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자매 하나가 임신이 됐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입덧을 하도 세게 해서. 특이 체질인가 봐. 그런데 그 친구한테는 내가 강압적으로 먹어. 그 엄마한테도 그날 주일날 그때는 충만했어. 그때는 그래놓고는 막 입을 막, 그래서 겨우 몇 점 먹었어요. 토마토도 걔도. 하나님은 능력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 막 강력하게 막. 그래놓고는 나는 그 이후로 불신한 게 사경을 헤매다가 조금 전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인생이요. 그래서 축복의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 축복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내가 잡히는구나. 이걸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축복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여지없이 우는 사자가 삼키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참는 자 마귀를 대적해라. 이거였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시켰는데 나는 자꾸 그리스도밖에 육체 바깥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무서운 불신앙이었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복의 보증인데, 다 이루었는데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음이니라.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너의 모든 기구한 운명적인 저주가 끝나버린 것이다. 다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유함과 해방이 사라지고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나도 모르는 또 하나의 섭섭함, 또 하나의 갈등, 그러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자꾸 뭔가를 헤매고 있는 나의 불신앙을 이번 주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복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을 선택했고 예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벗어나면 택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잃어버리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불신앙과 믿는 자의 차이는 너무너무나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신분과, 그랬죠? 행위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분으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떤 행위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이구나 이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그 말이구나. 그리스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구나. 이거 발견하게 됐어요. 영혼에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값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치르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선택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디 안에서? 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말자. 그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교회의 공동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도 보니까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죄를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너의 죄를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것마저도. 그래서 결코 취소하거나 무효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래서 선택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선택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을 믿는 그들을 선택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십자가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자녀된 신분 권세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면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효력이. 그래서 그 말이구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너의 혼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 찔러서 완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개인에게 미션을 갖게 하시고 개인에게 해답을 갖게 하시고 개인에게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구나. 이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는 자에게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우리를 성결하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에게는, 죄인에게는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빛 자체시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피로 나를 적셔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축복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여지없이 마귀가 확 물어뜯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어찌됐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 육체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 육체 치료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기보다는 오늘날 교회가 자꾸만 이 마음과 육체에 대한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불신앙이 딱 와 있었던 거예요. 근본 문제. 죄 권세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죄 권세에게 사로잡혀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에게 일평생 살아나갔던 체질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음이니라. 이런 능력보다는 자꾸만 육체를 신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죄 치료에는 오늘날 교회가 관심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책들을 자꾸 읽어보면 우리가 주로 그러잖아요. 마음 치료, 생각 치료, 육체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힐링 해가지고 모든 게 육신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죄 치료에는 관심이 없어. 죄가 뭐예요? 마음과 육체를 치료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이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은혜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조금 안 좋게 하면 영적 싸움 점에서 따라갈지어다 해라 막 이래가지고 막 심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요? 제 영혼 속에 뭔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인간의 비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와 지옥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으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삶에, 여기에 대한 그 삶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것이 내 영혼 속에 흐르기보다는, 그래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요, 아빠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것을 찾아 헤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까이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예정했다고 그랬는데 예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들들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너를 아들들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양자의 영을 넣어주고 양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의 방법이 바로 뭡니까? 나를 예정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아들되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핏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엉뚱한 것에 만족하기를 자꾸 추구하잖아요. 뭔가 마음과 육체가 아프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불신앙, 이제부터 여러분 영적인 복부터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신령과 진리로 정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아 누었고도 우리가 뭔가 마음적이고 육체적인 치료만을 추구하며 우리의 불신앙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들이 산산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고 참으로 삶의 본질이 부활의 메시지,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그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본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